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19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큰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바라보게 되는 애굽이 이제 여호와의 또 다른 역사를, 애굽을 향한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 사실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그 뜻이 이 안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시작은 사실은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있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가장 바탕에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 우리 마음이 무뎌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애굽은 이제 주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늘 주님을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찾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주님의 땅, 주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 유다의 땅에 대한, 그곳에 여호와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유다의 땅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권위와 존경을 갖게 되는 이유, 또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과 권위를 갖게 되는, 영향력을 갖게 되는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주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인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고 교회가 지켜지는 것처럼, 이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계시는 유다의 땅, 유다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1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에 어려운 말씀이 많은데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18절에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정확히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직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안에서 본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히 뭘 칭했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가 그 시대의 역사적인 경험 안에 있으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무엇을 가리켰을 거다, 이런 의미였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정확히 어떤 취지고 어떤 역사적인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에서 어렵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성읍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 어떤 사람들은 후대에 유다 왕국이 망한 다음에 유다 사람들이 애굽에 대거 이주해서 애굽의 유대인의 성읍이 이곳저곳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지칭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애굽 땅에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백성들이 생겨난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런 로마의 유대인 역사가가 있었죠. 예루살렘이 망할 때 거기를 탈출해서 로마에 투항을 해서 로마의 그 역사가이자 정치가로 살았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대에 대한 그 전기를 남겼습니다. 역사서를 남겼는데 거기에 유대의 역사가 쭉 나오는데 그 안에 오니아스라고 하는 오니아스 4세라고 하는 기원전 2세기경에 그런 그 유대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치적인 알력으로 애굽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 망명을 해서 필로메로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애굽의 왕한테 가서 이것을 이사야서 19장 이 19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애굽 왕한테 바로한테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애굽에다가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성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애굽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유다는 뭐 큰 나라가 아니니까 그 유대 성전을 짓는 것이 큰 일이었지만 애굽은 워낙 부강한 나라고 부가 넘쳐나니까 파라오가 한마디 하면 그냥 짓는 거죠. 국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다의 성전이 실제로 이 말씀에 따라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의 성취다. 애굽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라는 게 이렇게 계시적인 위력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 사건, 오니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애굽에다가 유대의 성전을 만들어낸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애굽 가운데 지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 애굽 땅도 그 애굽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가 이슬람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가 수백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죠. 그 참 신기한 일이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이슬람의 역사가 뿌리 깊은데도 여전히 기독교 공동체가 굉장히 크고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 안에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무슨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슬람들이 테러를 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것처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애굽 땅 가운데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그 땅에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하리라. 왜 멸망의 성읍일까? 일하에레스라는 말인데, 이것을 일하에레스라고 하는 태양성의 잘못된 표기였을 것이다. 실제로 태양성이라고 그렇게 해석한 그런 판본들도 많이 있는데, 이 멸망의 성읍이냐, 왜 멸망의 성읍일까? 주님을 섬기는 5 성읍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논란이 있는데, 정확히 이것이 구체적인 우리의 시간대에서 무엇을 가리킨다라고 특정짓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늘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을,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신다고 하는, 애굽 땅 안에서도 그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죠. 나만 하나님을 믿네. 다 하나님을 등졌는데 나만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주님을 버리지 않은 자가, 바울의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7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되게 민망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정말 세상의 악이 승하는 이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밖에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밖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며,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다는 뜻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기둥이 있다는 얘기는 헌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의 공동체가 그 안에, 애굽 안에 있다는 거죠. 예배도 드려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한, 주님을 향한 헌신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꼭 애굽 땅에 눈에 보이는 무엇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늘 예배와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제단과 기둥이 나타나는 것이 징조와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어려워했던 건, 이 말씀이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유대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비롯해서 아수르도 그렇고 세계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모든 열방의 민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단지 유대인에게 매이지 않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이것은 애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어떻게 유다와 똑같이 말씀하셨겠느냐, 그게 아니라 유다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 두 뜻 다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모든 우리 요나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수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계신 거죠. 애굽의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수르가 내 백성이다,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이런 표현이 2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모든 열방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크게 이루어져 가지만 분명히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망하게 만드는, 흥했을 수 있는데 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커다란 부흥에, 커다란 축복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문을 여셨는데, 새벽 제단이 물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능력의 제단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한다. 그러면은 그 일이 성취되지 않은 거죠.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그런 창고들이, 개인 창고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창고에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선물이 몇 개 없는데 자기 자신 창고에는 선물이 산처럼 쌓여 있는 거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천국에 온다고 이렇게 선물을 많이 준비해 주셨구나. 예수님한테 물어봤대요. 왜 저한테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선물이 조금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선물들은 네가 땅에서 누렸어야 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땅에서 받아야 할 선물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애굽 땅도 아수르도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은 멸망하고 사라져 버리는, 하나님이 권세와 부를 부으니까 오만하고 교만함으로 세상을 억압하고 잔인하게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악마라는 것은 인간의 악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힘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신학에 사람들은 누구나 악하죠. 하나님이 그 악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루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대한다든가 수탈한다든가 억압한다든가 이런 구조적인 악의 문제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집단 악의 문제, 이런 것은 대적의 무리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붙들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애굽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하시니, 이 알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애굽 땅에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을 깊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함으로 체험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애굽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리게 되는 거죠.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그걸 꺼리는 겁니다. 본인도, 당신들도 그 도전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결국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건 우리의 지갑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재정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아직은 회개도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직은 주님 앞에서 회복된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에서 돈이 가장 정직한 것이라는 거죠. 예물과 재물을 드리라고 하면은 이것을 이제 어떤 율법이나 억압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꺼리는 마음 가운데도 이런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돌을 금으로 바꾸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 얼마든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석유도 다 하나님이 수억 년을 통해서 만드신 건데 매년 수조 달러가, 트릴리언 달러 이상이 되는 돈이 석유를 위해서 풀려가고 있죠. 뭐 그런 거. 얼마든지 부를 창출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때 묻은 그 작은 예물을 구하실까?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재물을 드리지 못하는데 나는 그 대신 봉사를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건 다 거짓입니다. 재물과 봉사와 삶은 다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땀을 응고시킨 것이, 우리의 생명을 나에게서 분리시켜 놓은 것이 인간이, 그것이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삶의 헌신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죠. 이게 풀리지 않으면 신앙의 비밀은 풀리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굳게 믿죠. 유대인들이 계속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 부의 문제가 풀리고 그들 가운데 축복이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얘기를 하는데 돈 얘기를 하지 않아. 한국 사람들은 특히 돈을 꺼리죠. 화폐라고 그러잖아요. 영어 책에는 money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 책에는 꼭 돈이라고 안 하고 화폐라고 그래요. 뭔가 돈이라고 하면 이건 좀 수준 낮은 것, 이건 좀 꺼리는 것. 아, 왜 돈 얘기를 해? 성스러운 곳에서. 그런데 그것이 삶의 이야기고 삶의 중심에 있는 얘기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재정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데 아, 돈은 내 삶의 뒤에 있는 문제야. 이러면 삶의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재정과 자신의 돈 문제라고 그래야 되겠죠. 재정도 어려운 말이죠. 사업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그것을 기도하고 정직하게 부를 구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오늘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에 관한 거의 모든 일들을 다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채권, 주식, 무슨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지금의 가상화폐까지 거의 모든 것을 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죠. 그 깊은 비밀을, 트러스트잖아요. 트러스트라는 책을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썼죠. 부의 비밀은 트러스트에 있다는 거죠.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쌓아 올릴 수 있는 나라, 서로 신용을 쌓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부를 창출한다는 거죠. 사실은 신앙의 비밀과 부의 비밀은 똑같은 겁니다. 왜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늘 바알 숭배가 끊임없이 문제를 생겼냐면 그 바알이라고 하는 그 부의 창출이라는 것이 이 생명과 그 근원에서 같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축복의 문제가 늘 그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게 풀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니까 우리는 어려움만 있어. 기독교의 모습인 거죠. 좋은 것은 받지 못하고 힘든 것만 받는. 근데 힘든 걸 그렇게 받았는데 왜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홀리니스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연보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연보라는 건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 공동체의 도전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이 문제가 풀릴 때 주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 문제가 이제 풀리는 것을 주님께 약속을 하고 마음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뭐 거창한 서원이 아니라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몰래 담배 폈는데 내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내가 혼자 술을 즐겼는데 술을 끊겠습니다. 예전에 한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뵀어요. 장로님이 됐는데도 계속 술을 드셨다는 거죠.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 술 마시지 말라고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술을 좋아하니까 지하에다가 홈바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칵테일을 만들어서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권사님인데 당신은 어떻게 장로가 돼갖고 집에 홈바에서 술을 만들어 먹느냐고. 그러면 왜 당신이 나를 정죄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삶의 문제가 있느냐고. 아무 문제 없고 이거 하나 내가 혼자 즐기는데 내가 술판을 연 것도 아니고 왜 이걸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신앙의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소주 3병 먹다가 2병으로 줄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이 내가 술병과 술을 생각하는 것도 서운해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관계니까. 그래서 술을 끊어야 되는데 내가 끊어야지, 그렇다고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끊게 되는 날에는 술에서 찌릉내가 나더래. 오줌같이. 내가 이걸 어떻게 마셨지? 냄새도 못 견디겠는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담배도 인간의 의지로 못 끊는다 그러죠. 마리아나보다 6배나 중독이 강하답니다. 마리아나가 자유화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게 담배죠. 20배는 해롭고
6배나 더 중독성이 강한 담배는 허락하면서 왜 마리아는 안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절대 끊을 수 없는 담배, 뇌세포까지 침투해서 그 담배를 피지 않으면 뇌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역사인 거죠.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않으면 절대 못 끊는다는 거죠. 참고 있는 거죠. 끊은 게 아니라 끊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절대 못 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주님한테도 있는 거죠. 그런 주님을 한번 경험하는 그런 우리 영락 공동체와 새벽의 제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 다음에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 이게 얼마나 당시에 어이없이 들렸겠습니까? 한없이 작은 나라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국과 미국과 한국이 세계 중에 중심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어이없어 하겠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기둥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아수르와 애굽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교조차가 되지 않죠. 유대의 민족이 역사 가운데 이루고 그 영향력과 그 이루어간 일들은 세계 노벨상이 매년 선포되는데 세계 인구의 0.1% 되나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모든 유대인 그 노벨상 수상자들의 3분의 1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한 절반 정도 될 거예요. 아이비리그 교수의 3분의 2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UCSF나 주요 이런 병원들의 의사들의 3분의 2가 유대인이랍니다. 미국의 상장 1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유대인들이 세운 회사들이죠. 그런 영향력, 이 생명의 권세죠. 이때 이 고백에서는 무슨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두 나라가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이 정말 복음의 민족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면 중국과 미국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죠. 미국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건너와서 세운 나라인데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됐잖아요. 20세기 거의 모든 중요한 혁신이 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생명의 권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되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 비밀이 우리 교회에서 풀려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또 기도 요청이고 우리 곡재신 장로님이 그 수술을 하시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수술을 하고 토요일날 퇴원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됐다고 해서, 근데 다시 좋지 않아져서 복통이 심하고 좀 복수가 차고 가스가 차고 고통이 심해서 스탠포드 병원이 아니고 UCSF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래서 오늘 문병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아침 9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 밴으로 같이 문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혹시 같이 가실 수 있거나 또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오늘 아침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국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종지 집사님도 몸이 안 좋은데 또 국장로님 뭐 병간호를 해야 되고 정말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요청을 드리고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시대와 역사와 공간을 초월하는 오늘 우리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늘 여호와를 몸으로 알고 경험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100% 헌신되어서 주님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문제가 다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게 하시고 또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타고 먹고 사는 걸 두려워하는 생존을 묶여 사는 그 노예의 삶을 깨버리고 우리가 정말 생명의 삶으로, 권세 있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가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마귀들이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깨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마음을 깨기 위해서 모든 공격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눈앞에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온전한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국장로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오니 하나님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교회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